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오늘 하루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헌신된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하나님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다른 이들과 함께 연합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빛을 비춰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8장 1절에서부터 13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4월의 첫째 날입니다. 늘 한결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4월 한 달에도 변함없는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월에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고통 가운데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기억하는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올해 우리 글로리 교회의 비전이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표를 따라서 매일 정해진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제 묵상 본문이 민수기 7장 10절에서부터 89절까지였습니다. 절수로만 하면 80절입니다. 10번씩 읽으라고 했으니까 총 800절입니다. 혹시 정말 80절을 10번씩 읽으신 분이 있다면 제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읽는 중간에 목사인 저에게 짜증을 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읽다가 힘들어서 도저히 못 읽겠다고 그만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걸 꼭 10번이나 읽어야 하는지 의문을 품은 분도 계실 것이고 아예 묵상 본문을 보고 10번은 엄두도 못 내신 분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것이 됐든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번을 읽으라는 제 말이 없었다면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런 짜증도 그런 의문도 그런 분노도 분명히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짜증이나 분노가 나셨다면 인간적으로 당연하니 본인을 탓하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회개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길 외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없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비록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읽은 한 줄의 말씀이 오늘의 우리를
빛의 길로 인도하시고 오늘의 우리를 붙들어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꼭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특히 한국 사람의 특징인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비효율적이고 번거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10번 읽는 것도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일이 더 빨리 진행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꼭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순종의 마음을 가지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모세의 말에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거나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항상 앞을 향하여 켜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아론에게 전달하고 아론은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 그대로 순종하며 시행합니다. 다소 특이한 점은 꼭 집어서 등잔대만 다시 한번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출애굽기에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성막 안에 놓여질 성물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막 밖에는 번제단과 물두멍 등이 있고 성막 안에는 분향단과 진설병상 그리고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분향단과 진설병상은 두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행진하기 직전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이 등잔대만을 언급하십니다. 출애굽기에 의하면 등잔대의 등불은 24시간 동안 켜 있어야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제사장의 가장 큰 직무 중에 하나는 이 등잔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등잔대의 등불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할 수도 혹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 가운데 임할 수가 없습니다.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는 절대로 거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그 임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 다음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레위 사람을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로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레위 사람을 요제로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구별된 레위 사람은 반드시 정결 예식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속죄의 물을 레위 사람에게 뿌리고 온몸에 털을 밀어야 합니다. 의복을 깨끗하게 세탁합니다. 그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의복 세탁과 제사 이 중간에 다소 의아해 보이는 한 과정이 끼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레위 사람이 모든 정결 예식 준비를 마치고 나면 레위 사람이 회막 앞으로 나오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그들 앞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으로 나온 레위 사람에게 이스라엘 회중이 손을 올려 안수합니다. 이것은 레위 사람들만이 봉사자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회중이 그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이며 동시에 레위 사람과 온 이스라엘 백성의 연합을 보여줍니다. 성막에서의 봉사는 레위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연합하여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흥미롭게도 민수기 7장은 어제 읽으셨겠지만 민수기 7장의 내용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헌신입니다. 각 지파의 헌신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행진할 것인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헌신, 순종, 그리고 연합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이들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오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반드시 오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대한민국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주문이 판결이 금요일 날로 잡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 현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그래야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빛 가운데에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이 금요일로 잡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평의와 결정이 너무나도 어려움을 모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가운데 결정해야만 하기에, 판결을 내려야만 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헌법재판관들은 평의를 거치며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날을 기다리고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 없이는 대한민국이 둘로 쪼개질 만한 현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가 두 그룹 가운데 놓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쪼개지지 않게 하시고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연합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된 나라로,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나라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대한민국으로 아버지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판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